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22장 다 펼쳤죠? 자, 그러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맺는 대상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을 하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맺는 데에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절대로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산되어 버릴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을 두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자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으며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량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눈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내 앞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한 가지 좀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딸이에요. 2월 2일 날 하나님께서 이 딸을 주셨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은요, 뭘로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내가 같이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좋을까, 이래라는 이름이 좋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의 태명으로부터 계속 불렀던 이름이에요. 사랑아, 사랑아.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또 이래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결국에는 뭐라고 정했냐면 이래라고 정했어요. 이래 무슨 뜻일까? 이래. 태연아, 7일? 7일 뜻으로 이래라고 했을까? 뭘까요? 자, 이래라는 말은 오늘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래예요. 이래. 히브리어죠. 잘 나가고 좀 세련돼 보이는 영어식 이름도 아니고 왜 굳이 히브리식 이름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그 이래를 이름으로 정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이래라는 이름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 이래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PT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살 때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가 내가 너희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식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75살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1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100살에 낳은 아이 이삭이 이 아이의 이름 이삭이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정말 예뻐하면서 잘 키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10대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 아이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니?
번제?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잡아서 죽여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사지를 다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깜짝 놀랐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지? 근데 그것도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에 복이 되게 하겠다던 그 크고 놀라운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짜증을 냈다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이 전혀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동 트자마자 칼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어느덧 이 모리아에 있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게. 가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근데 누구랑 함께 돌아온대요?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좀 갔다 올 때니까 갔다가 우리 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만일에 내가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이야.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이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돌아올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단도 쌓고 그 다음 태울 나무도 있는데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삭아, 그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괜찮아. 그러고는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무를 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로 둘둘 묶는 거예요. 이삭이 어땠겠어요? 이삭이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삭은 여러분 또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었을 때요. 이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힘이 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아빠가, 나이 많은 아빠가 나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면 금방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빠가 저렇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삭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자가 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는요, 이제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그 칼로 아들의 가슴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물로 드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걸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눈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겠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제 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로 증명됐냐면 자기 자식, 그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이제야 네가 뭐 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성주야? 어떻게 한다고? 너 정성주. 하나님을 뭐 한다고? 경외. 여기서 경외가 뭔지 아는 사람? 경외. 자, 경외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레 엘로힘이에요. 이레 엘로힘. 자, 그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게 사용이 됐어요. 이게 약간 어렵지만 한번 학교에서 하는 수업보다는 쉬워.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자,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이레 엘로힘. 이것은요, 그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랩할 때 보면 라임을 맞추는 그런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어떤 특정한 형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 이레, 본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레,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글자가 똑같잖아. 라임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라임도 비슷한 소리의 뜻은 다른 것들이 섞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는 곧 엘로힘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25년, 30년 넘게 걸려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믿음. 그럼 도대체 경외가 뭘까?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뭐 그냥 그 귀신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와 하는 이런 놀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을 보고,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해봐요.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왕 앞에 엎드리죠. 왜요?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왕이 사이코라서 그래? 아니죠. 누구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랑은 비교가 안 되니까 엎드리고 절함으로써 표시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을 함부로 가로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이 있는데 왕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한테 가서 어깨에 딱 손을 올리고 전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왕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 이삭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 하나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 큰 그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시잖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되게 나쁜 분 같아. 되게 욕심쟁이 같고 되게 이상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냐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칼로 딱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딱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걸 딱 보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레 엘로힘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자와 자비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그냥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싸우고 남을 짓밟고 빼앗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육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가진 걸로 남 주냐, 네 것을 쌓아라, 네 것을 가득 채워라,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유명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유명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참 평안과 참 평화와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어디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축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이 세상, 길게 살아야 100년, 120년, 혹은 뭐 세계 최장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살긴 합니다만, 그러한 삶과는, 그러한 삶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뭐 돈 얼마나 벌고 성공했느냐 마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생길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 가장 능하신 주님,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삶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그 장래의 소망들을 꿈꾸며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능력이 크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 사는 것이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중등부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중등부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별 모임은 줌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반별 모임을 해야 되니까요.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또 현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도 혹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유튜브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월 달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민우, 희성이, 유민인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 볼까요? 희성이랑 유민이 앞으로 나와 볼까요? 민우는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니? 우리 생일 축하도 현장에서만 할 거야 이제. 자, 돌아서서 앞으로 보고 우리 시간 같이 짧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축복성 다 알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잠깐 손을 뻗어서 두 친구에게 뻗어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짧게 합니다. 박수. 네,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선물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즐거운 생일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다 들어가세요. 생일 축하해. 자, 3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이 시작되는데요. 예배 봉사위원은 강지현 선생님 반입니다.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홍석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엘틴즈 사명선언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엘틴즈 사명선언 지난주에 한번 같이 해봤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알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사명선언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저희 다 같이 힘차게 엘틴즈 사명선언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
있는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반별로 모여서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지현 선생님 반은 김정미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은 25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25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